새 포도주 담을 새 부대가 된다면 역전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중동 지역 유대 땅의 포도주는 거긴 물이 없고 물도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포도를 완전히 발효시켜서 우리는 소주나 정종이나 청아를 넣어서 포도즙을 만든다면 여기는 완전히 그 포도즙 틀에서 그 효소의 발생을 통해 발효가 되게 만든 거죠. 낡은 가죽 부대, 이거는 가죽 가방을 들어보신 분은 압니다. 가죽 파우치를 들어보신 분은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짐승의 피부이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온도에 따라 또 내가 잡고 늘리고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 짐승의 피부가 그 겉에 입혔던 염색제도 다 벗겨지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의 피부인가는 알지 못하지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늘어난 상태의 가죽 부대를, 이때는 낙타 가죽 부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그 가죽 부대를 광야를 이동하면서 우물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처럼 뭐 삼다수 생수, 이마트 생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텀블러 없으니까 이런 가죽 부대에 생수를 넣는다던가 귀한 포도주를 담는다던가 해서 먼 장거리를 가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아직 발효하지 않은 팀장님들이 갓 담은 그 포도주를 넣었단 말이죠.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냄새가 납니다. 솔솔솔솔 포도주가 익은 냄새. 장막치고 자다가 놀래서 깨보니 이미 그 앞에 그 바닥이 붉은 피가 흐른 것처럼 포도주가 다 흘러넘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준 그 부대를 봤더니 다 터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발효하는 포도의 그 힘에 이기지를 못해서 그게 부대가 터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김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겉절이를 담아주시면 그 락앤락 통이 아무리 박킹 새 거라서 막 조여놨어도 그 발효하는 힘에 의하여 더 이상 그걸 담을 수 없으니까 걔는 오버플로잉, 김치가 오버플로우합니다. 흘러넘쳐서 냉장고 전부를 적시고 문을 열자마자 걔는 새로 갈아시는데 실내화에 뚝뚝 떨어집니다. 아무리 빨아도 그 냄새는 없어지질 않고 그 방문만 열면 그 향긋하고 모두가 전 세계가 좋아하는 그 냄새, 그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날따라 까나리 액젓, 황새기젓, 새우젓을, 멸치젓을 듬뿍 넣었다 할 때에는 정말 그 냄새에 뒤로, 기름 부음이 아니라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네, 비가 오고 기압이 있기 때문에 벌써 입신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발효하지 않은 포도주를 넣으면 가죽 부대도 터지고 그 포도주는, 그 광야 흙바닥에 떨어진 포도주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거. 이거 결과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이 낡은 부대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습성, 인격, 관계성, 기호도,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상처의 기억, 그것으로 굳어진 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볼 때는 비진리입니다. 이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작동하고 있는 뇌인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의 영이 누구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배후의 영은 나에게 생각을 먼저 넣어줍니다. 평소 하던 생각이든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이든 꽤 맞추어 진행된 생각이든 어쨌든 생각을 먼저 넣어주는 것은 나는 모릅니다. 갑자기 불현듯 혹은 평소 하던 생각이 더 붉어지기도 하죠.
생각하고 있는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나는 마귀가 내 주인이었고 내가 그 소유물이었다가 나는 구출, 레스큐, 예수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라고 함부로 확신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내 손발의 행동이라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너 나쁜 짓이야. 너 윤리도덕적으로 넌 틀렸어. 라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인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과 관계가 어긋나면서 노리고 있던 옛 주인이 얼른 장악을 합니다. 생각을 먼저 넣어주어서 상상, 공상, 망상. 생각은 거의 이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상상하든지 공상하든지 망상하든지 희망하든지 소망하든지 모두가 다 불확실한 것을 내 머릿속의 것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님, 절대자, 전능자, 나의 구원자,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분별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생각을 타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계략적이고 얼마나 계획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주님과 관계를 깨고 있어. 이런 생각 몇 번이나 하십니까? 몇 번 정도 하세요? 아마 회개할 때는 주님 제가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윤리도덕적인 부분의 고백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 주님 계신 것에 대한 제가 주님 존중을 못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기독교인의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으로서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결코 그 자아는 깨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에 죽어서 보혈의 피, 생명을 받아서 피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피를 받아서 영혼을 성장시켜주고 싶은데 그 부모 때에 그 조상 때에 계속되는 DNA의 흐름과 무의식 혈통 거기서 승리하며 사망 권세 깨트리고 이기신 예수님의 자녀답게 승리자, 컨커러, 정복자 되게 해주고 싶은데 한 번 떠오른 그 생각 마귀가 집어넣어주면 옳거니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내 생각은 내 거야 라고 그 생각을 계속 집요하게 하고 틈만 나면 하고 그 생각은 활성화가 되고 확장이 되고 부풀어지고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움직이느냐? 감정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감정이 잡히면 그때는 이제 그 소용돌이는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발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감정은 늪과 같아서 허우적거리면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으로 우리의 정서, 우리의 모든 언행까지 조종하려고 마귀가 그 안에서 이미 생각의 확신과 감정에 대하여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선언했기 때문에 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지금만큼은 예수님 버렸네. 라고 마귀는 정당성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죄악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생각, 그 생각에 대하여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복, 복종, 순복, 그리고 하라 하지 말아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 자체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못 지키는 그 수준도 지키게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낡은 부대가 되어 있다면 성령님을 아무리 부어줘도 그것을 땅에 다 쏟아버리고 여러분의 심리는 파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지고 오해되고 이 생각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들이 숨어요. 잠적해버려요. 그리고 위장합니다. 학식으로, 이치로, 도리로, 때로는 효도로, 때로는 자녀 사랑, 자애로, 우정으로, 연인과의 그 애틋한 애정으로 가정을 지켜야 돼.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돼. 내가 이거 수고해야 돼. 내가 자책해도 싸.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차피 안 되는 몸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아. 나한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너무 억울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등등해. 한 사람이 다 이런 생각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골고루 지금 표정이 바뀌시는 거를 보아 골고루 랜덤으로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이 너 왜 했어? 왜 그 생각 했어? 왜 그런 마음 먹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언제라도 흔들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상황만 맞춰지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변개하지 않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여러분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보고 구원을 하신 것도 아니며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고 구원을 유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쏟아주신 그 보혈의 능력, 그 보증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예수님께 양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포도주라고 한 이 부분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통치권이 완전히 부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표 약속을 언제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 여호와 강림 때 거기서 주님께 율법 계명을 받은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직결되는 것이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 샤부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절기입니다. 브라이드. 바로 예수님의 신부.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내다. 너와 결혼했다 하는 민족은 딱 하나 민족.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도 절기도 제사도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 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 봅니다. 자, 그런 일이 각 사람이 머물러서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막 놀라운 그 진동의 소리와 불이 부어지는 소리 이번에 대집회 때 참 앞에서 저는 보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단들도 얼마나 놀라운지 또 영안이 열려서 불이 강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확 좌우로 막 부어질 때 붉은 불이 확 거기에 사람들이 막 주님을 만나고 울고 기뻐하며 자유하고 병이 안팎으로 다 나가고 자유해지며 몇 년 동안 예수님과 등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 보혈을 타고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 같다라고 여기서도 말한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왜냐? 각처에서 온 나라의 말로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였던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어떤 방언을 하느냐? 대인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몰려와 있는 사람들의 각국의 자기 고향 말로 이 사도들, 문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갈릴리 뱃사람인데 언제 저런 말들을 배워서 저런 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항상 부흥의 자리에 그 그릇을 엎어놓고 낡은 부대 고집하는 사람이 항상 있단 말이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왜 조롱할까요?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평소 그렇다면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마귀에게 네가 주인이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는 나고 내 주인은 너야 라고 간접적으로 이미 문을 열어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엔카운터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간, 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취, 구약의 시내산 오순절 토라 받은 그 예표가 그대로 신약의 오순절 성취하신 거예요. 왜? 6월절, 구약의 6월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 되셔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무교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걸로 무교절 성취하셨고,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는 것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유무초 어디입니까?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취하셨는데 그 추수를 다 완료해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extend, 늘렸어요. 늘려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의 추수를 하는 이 오순절이 연장되고 있는 이 시간, 포도주가 마구마구 지금 익어가며 그 새 포도주를 또 부으시고, 낡은 부대 가진 이들은 주님의 종들을 세워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터져, 큰일 나, 모든 게 끝장나. 낡은 부대를 빨리 버려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의 살과 피가 너에게 새 부대를 만들어 주시오. 너의 심령에 그 어떤 낡은 부대의 찌꺼기와 상처와 부패와 더러움과 그리고 어떠한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걸 믿는다면 너의 심령은 새 부대가 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여러분 이 노래하면서 많이 우셨죠? 다 알아요 제가. 많이 울었죠. 서름으로, 또 한서림으로, 원망으로, 미안함으로, 죄송함으로. 나는 왜 이렇게 헌 부대일까? 낡은 부대일까? 그런데 낡은 부대가 더 비싸요. 낡은 부대가 더 비싸지만 거기에 새 술을 넣을 수는 없어요. 터져버리기 때문에. 포도주 오버플로잉, 김치 국물 다 새낭하고 김치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이 새 술이 완전히 부어지는 새 부대가 된, 어떻게 새 부대가 됐을까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끝났어. 난 끝났어. 어떻게? 누가 날 도와줘? 너무 이 연단이, 이 징계가 강할 때, 그러니까 나를 비춰주는 게 너무 강할 때, 죽지 못해 사는데 정말 지나가는 불신자인지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부럽다 할 정도까지. 정도 차이도 다를 수 있고 훈련의 강도도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느껴보셨죠? 바로 새 부대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불러, 나를 찾아, 내 이름을 불러, 나에게로 와. 새 부대가 되고 싶다고 나를 찾아와. 거기 머물지 마. 그 생각을 돌리지 마. 생각 돌리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믹하게 얘기하지만 이거 무시무시한 과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과정 중의 행태로, 그리고 결국은 끝장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 마귀의 공격과 침입이고 조종입니다. 낡은 부대는 마귀 집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였는데 낡은 부대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서 내 조상이 물려준 가보가 되는 명품 가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수를 넣었을 때 완전 터져버린다. 감당 못한다. 세수를 감당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명품이든, 그것이 무슨 송아지 가죽이든 물소 가죽이든, 정말 거금을 주고 이웃나라에서 사와야 되는 가죽이든, 새 수를 받을 수 있는 가죽은 새 부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을 내가 받아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게 담궈지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대, 그것이 새 부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새술이 부어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조롱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 거예요. 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힐난했던 말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이 돼버린 것처럼 이때에 이 현장에 누구라도 조롱으로 말을 한다. 벌은 받겠지만 그 말 한마디 주님이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술에 취한 것 같다. 맞습니다. 새술에 취한 거예요. 마치 술에 알코올에 취한 것처럼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자 기쁨과 희락, 생명과 자유,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새 부대가 되었는가? 그것은 자신이 바로 오래된 낡은 부대라는 것을, 낡은 가죽이라는 거, 굳어지고 그 생각, 감정, 의지가 언제라도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악령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악령이 지시하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포로가 돼서 살 수밖에 없는 지성, 감성, 의지, 생각, 감정, 언행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그 피가 그 사람을 씻을 때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국의 언어로 말하며 야, 저 사람 정말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어떻게 갈릴리 뱃사람들이, 뱃놈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할 만큼 완전히 자연계와 영계, 물질계가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린, 그 영계의 주종관계가 바뀌어버리고 영계의 통치권이 바뀌어버리고 그 물질계의 결과론적인 열매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감당하시며 선포하던 3년의 공생의 기간에도 낡은 부대로 생각의 공격을 받고 감정과 언행으로 마귀의 일부에 잡혀 있다가 드디어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조종했는데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주님이 부르심은 그 후회가 없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주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그 뒤에 어찌할꼬. 그분은 나와 한 땅에서 33년을 살았고 3년은 나와 먹고 자고를 같이 했는데 계속해서 그분은 말씀하셨건만 그분이 하신 일들이 창조주의 일이요 구원자의 일이었고 전능자의 일이었는데 나는 이 땅에 마귀가 나에게 넣어준 이 땅 욕구, 욕심, 야망, 아까 생각에 있는 게 망상, 상상, 공상, 야망, 욕심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넣어준 걸 주인을 밀치고 나는 나야로 사는 바람에 예수님, 주인이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여호와, 창조주 그분을 배신했다.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사도들이 어찌할 거로 가죽 부대를 뜯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내어버렸고 거기에 속았던 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 선포함으로 주님께 진실한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이미 그런 것을, 그런 죄악을 다 아시고 그들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다음에 10년 뒤, 20년 뒤까지 죄 지을 걸 다 이미 다 알고 다 받아서 그 잔을 마심으로 죽임 당할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찾아온 주님을 믿고 구원자라고 믿고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이미 주님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 돌로 다들 치려고 할 때 율법 때문에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어. 내가 너의 죄가 대속받을 어린 양이야. 네 죄는 다 내 거야. 그리고 나의 순결함과 거룩함, 영원한 생명은 다 너의 거란다. 누가 너를 정죄해도 나는 너의 창조주인데 네가 너무 불쌍해서 네가 결코 지옥 가지 않도록 나는 이 땅에 너를 그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도록 영생을 얻고 살도록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도록 그래서 나는 죽으러 왔어. 난 널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야. 그 뒤에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 생명을 받았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소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6월절 성취의 십자가 대속 승리가 너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은 기름 부어주십니다.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에 내 감각에 속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생각에 주인 바꾸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 생각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애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더 안 없어져요.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분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그분은 그럼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복음이 없이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없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이 세술이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내 안팎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결되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걸러봐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의 의지가 어떠하신지, 그 선하시고 거룩한 사랑의 뜻이 어떤지를 알고 거기 복종해야 주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을 나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싫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신현 현현하신 성육신전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영원 후의 세계까지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닌 진리에 서서 주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주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임재와 기름 부으심, 그리고 거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기름 부으시는 성품과 사랑이 정말 저는 전부입니다 할 때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회개도 터지고 치유도 일어나고 사명도 다시 살아나고 안 믿어졌던 게 믿어지고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싫었던 것이 좋아지고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오직 주님에 대해서 그 감동과 감화로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주님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은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천군 천사로 인하여 악한 대적자 그 배후의 영까지 천군 천사가 치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칼도 무기도 없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경배가 무기였고 감사가 무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대로의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또한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영적 전쟁 전부를 홀로 싸우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인가?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 고통, 문제, 갈등, 파괴적, 상처받고 상처 주고 죽이고 죽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죄악 때문인데 그 죄의 뿌리를 가진 우리는 마귀에게 백전백패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들의 포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합일되는 악령화되는 존재로서 인간이 가지 말아야 할, 악령이 가야 할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전쟁, 내 인생 전체에 매 순간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마귀와의 관계성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홀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속죄, 대신 죄값을 다 받으심으로 내 죄를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죄가 문서에 없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이 죄가 쌓여서 죄책감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과 공간 나에게 제한된 것이고 영계에서 조종할 수 있고 물리적 세계에서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용서한 죄이고 깨끗게 하신 자이며 의롭다 칭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 reason,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치와 의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전 세계의 교회들을 흔들고 계시죠. 사상으로,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전염병으로, 그리고
그 국가에 어느 누가 수장이 되느냐, 어떤 정부가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이 물리적 또 사상적 전쟁을 통해서 주님은 하늘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부활 생명으로 역전하는 이 일들로 주님의 귀한 집들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 술이 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그 일들이 입으로 전해지고 기도로 전해지고 서면으로 글씨로 전해지고 그것이 그림으로 전해지고 노래로 전해질 때에 성령님께서는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동일하게 기름 붓고 그것에 아멘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감사합니다. 저도 구원해 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잘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불을 붙여서 그 불이 그 안에 있는 찌꺼기와 세속을 다 태우게 하시는 정결한 불로 주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받고 그리고 창조주의 사랑으로 창조적 그 심령의 주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거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부어지는 때가 올 것인데 그 전에 주님은 이방인들 추수가 있을 거예요.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고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놀라운 그 새 부대가 되는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500년 주기마다 그 대부흥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부흥의 불이 어느 상황, 어느 속성, 어떤 행실, 어떤 인간,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고난과 제약에 빠져있고 실패자로 불가능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자라도 이 불이 붙으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이 불이 붙으면 영생을 얻고 이 불이 붙으면 정결하게 되고 이 불이 붙으면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자신이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주님이 허락하셔서 흔들리고 있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 위기와 공포 그리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기독교의 미래 이 부분에 대해 이 문제가 우리가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알아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영계의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아니라 이미 마귀가 왕노릇 종노릇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그리스도인들이 단 몇 명이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군사로서 그 생각이 주님의 새 술을 부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 있다면 주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전혀 주님이 새 술을 부을 수 없는 새 포도주를 부을 수 없는 세속의 부대, 욕구의 부대, 자아 애착과 자아 중심의 부대를 가지고 나오면 또 이 땅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하시는 옛사람의 죽음 때문에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건데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죽음 없이는 영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하신 일을 입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기도하면 영생 얻었습니다 되는 겁니까? 아들의 영 그분이 와서 내 생명이 되어줘야 내가 영생 받은 겁니다.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 낡은 부대에 대하여 나도 그랬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우상 숭배의 잡신처럼 섬기고 주님과 거래하며 주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하여 다시 활성화시켜서 옛사람 인생 개혁으로 만드는
착실한 교인들의 엄청난 배신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주님은 이 땅을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새 부대가 될 사람들을 추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든 주님은 사실 그게 크게 주님의 나라에 지장이 없습니다. 왜? 살릴 자는 반드시 살리기 때문이에요. 살릴 자는 어떤 진동 속에서도 그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주님의 유일한 신부, 주님의 유일한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문을 여셔서 이 열방 이방 민족 역시도 여호와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지, 돌감람 나무에 저주받은 그 나무의 가지를,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 한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접붙임을 해서 완전히 주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권속 시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장자를 찾을 시기다라는 그 움직임 때문에, 그 활성화 때문에, 그 고마움과 사랑과 안타까움과 잃어버린 아픔을 가지고 너희가 이스라엘 통해 너희가 예수님 믿었으니, 너희가 새 부대가 되었으니, 너희에게 준 그 새 포도주를 가지고 네 인생 남은 시간 내 소원 좀 들어주라. 주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과 건강과 믿음과 재능과 너에게 사명을 부어서 네 가는 길에 결코 네가 망가지지 않도록, 네가 낡은 부대로서 고집부리다가 터지고 세수를 받지 못하는 자고함으로 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잘 교훈하고 견책하고 너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네가 날마다 새로운 부대로 세수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너 내 소원 좀 들어주라. 너는 살렸지만 네 형은 살리지 못했어. 너를 살리느라고 네 형 생명 빼서 너에게 주었다. 인간적으로 비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형이 저렇게 모질게 정신 나가 있고 저렇게 험한 소리하고 저렇게 정신 나가서 악하게 해도 형 돌아올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마음 풀어드리기 위해 형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전심전력 모든 걸 다 바쳐서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방에 저주받고 이건 주님의 권속으로 올 수 없는 자였다라고 에베소서에 다 나와요. 로마서에.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 그 영원전에 가지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방 땅을 보시고 이방 종교를 보시고 한 번도 이거를 포기나 취소를 안 하시고 장자 먼저 복음을 주시고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그 복음이 이방 열방 가운데로 가게 해서 주님 마음껏 받아들이신 거죠. 우리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린 이 죄의 종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 나라 권속 이스라엘이 된 거죠. 참 이스라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이스라엘과 대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서 이스라엘은 사라졌고 대신에 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대체 신학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열방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절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창세기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여기서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광명체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뭐 해, 달, 별 다 아시잖아요. 낮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가 있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계절. 우리는 시즌, 4 시즌, 4계절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한번 이 히브리어를 좀 보여주세요. 이 계절은 히브리어로 모에드 해보세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 정한 계절,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가 바로 모에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미 창조 때 주님께서 이 정한 때와 장소와 모임을 위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모에드에서 에드가 무슨 뜻인가? 증언, 그리고 증언하다. 그러니까 이 절기, 주님이 만드신 해달별로 인해서 우선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었던 7절기를 통해 농산물이 달라요, 각각. 그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각각의 제사를 위해 그때 절기마다 수확하는 열매가 달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부어진 오순절.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았어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친히 성취하실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이게 익스텐드 벌려졌습니까? 오순절에서 이 보너스의 시간을 열어서 아직 나팔절 성취가 아직 되지 않은 이 은혜의 보너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시기에 어떤 미약하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그런 세상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낡은 부대 이미 나는 파괴되고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를 주님 사랑하셔서 어찌할꼬 나도 그렇게 십자가 배신에 대한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주님 보혈이 쏟아부어지면서 어린 양과 내가 아니 이게 교대가 되는 거예요. 홀리 익스체인지가 되면서 그 회개의 불이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어주십니다. 오늘 회개의 불이 임할 거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어찌할꼬가 돼야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고 거기에 주님이 준비하신 새 술을 부어서 이 나라 교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살 길 샤브옷을 열어놓고 이방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를 그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잘라내어서 거기 첩부침함으로 우리를 참 감람나무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샤브옷 바로 신부의 계절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 들러리가 되는 놀라운 이 불의 행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오순절 하면 뭐를 읽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 때 어떤 성경을 읽어요? 룻기서를 읽습니다. 룻기의 이름 수비학을 풀면 율법의 숫자가 나와요. 룻은 모압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룻기를 읽어요. 다윗의 할머니잖아요. 나오미 바로 이제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고 더 이상 손주도 볼 수 없는 과부에다가 아들 둘을 다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모압 땅에 갔다가. 그런데 베들레헴 빵의 집, 생명의 빵, 우리로 말하면 밥집. 거기가 다시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풍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 둘을 사실은 너 제가해라. 모압 땅에 가서 너 재혼해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개종자가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한 세 사람 교회에 딱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어린 소녀로 나오미가 전 재산을 잃은 특히 거기에 남편 집안에서 받은 땅이 있지만 경작할 수 없고 과부는 가서 사실 거지로 동냥을 해야 될 때에 이스라엘에 그 동냥하는 이들을 위해 남겨놓은 이삭 줍기. 그죠? 그래서 때마침 그때가 오순절이라. 밀추수로서 그 엄청난 땅의 유지 중에 나오미와 같은 집안의 사람 보아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 이전에 한 사람이 가족을 물으는, 다시 말하면 계대 전승법이 있어서 결혼 계대법이 있어요. 아무도 지금 나오미가 나이도 먹어서 다시 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 자손을 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인 룻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땅값, 다시 말하면
빚까지도 다 청산해 줘야 되니까 나는 안 하겠소 라고 하고 보아스,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가 그것을 다 떠안고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룻과 유대 사람 보아스가 결혼해서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나오미가 나이 먹고 상처 있고 망했고 두렵고 자기 본향으로 갈 때 얼마나 이게 어려운, 다시 말하면 케어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할 때 룻이 그 베들레헴까지 잘 인도하고 또 그 나오미의 손에 생명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이방 교회에 주님은 룻의 사명을 감당할 자. 할렐루야. The pride of Ruth. 룻의 행진에 참여할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게 주님은 산업혁명이든 과학혁명이든 기술혁명이든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복음의 서진 운동 방향 속에 아까 말씀드린 부흥의 돌풍과 쓰나미에서 어찌할 거라고 하며 그 낡은 부대임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마귀 집이 되는 이 낡은 부대, 생각, 감정, 의지, 육신까지 이런 저주받은 나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셔서 그 저주받은 이가 달리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구나 어찌할 거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나도 모르는 나의 죄와 나도 모르는 내 인생 전부를 다 받으셔서 대신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포도주처럼 부어주시다 못해 너 낡은 부대 있구나 하면 그 낡은 부대 나와 함께 죽었다. 나와 함께 네가 죽었다.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느 때 그것이 더 절절히 그 죽음에 동참하고 싶은가. 죽음 같은 아까 말씀드린 불신자도 부러워 보이는 죽음보다 더 괴로운 그 인생의 온갖 시련, 영육의 온갖 시련과 고통과 망함과 부서짐과 깨어짐, 이미 새 술을 받으면 그대로 술도 다 엎어지고 누구한테 전해주지도 못하고 낡은 부대인 나도 다 찢어 발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새 부대로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매 순간 여러분 회개 하루에 10번 한다고 고만해 안 그래요? 100번? 고만해 안 그러십니다. 왜? 회개는 짓눌려서 죄책감으로 반성성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랬어요? 주인이 주님이고 왕이 주님인 그 나라로 들어오는 문이 열려있는 곳이, 그래서 그 죄를 다 버리고 마귀가 붙을, 마귀가 내 문이야 내 집이야 라고 할 만한 그 생각이 다 태워지는, 가시관 면류관으로 다 바뀌고 양손 양발 못 박힘으로 다 바뀌고 창에 찔림으로 다 바뀌고 몇 천대 그 맞으신 그 채찍 자국으로 다 바뀌고 발길질 당한 거, 욕설 받은 거, 참소 받은 거, 넘어지신 거, 그리고 홀로 고립되어 독방에 갇히시고 쇠고랑을 차시고 온몸이 부서지고 멍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버림받음, 그 죄가 다 예수님께로 다 부어졌으니까 그것을 매 순간 느끼며 그 회개로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 새 술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내 부탁 좀 들어줘. 너 내 소원 좀 들어줘. 네가 여기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그 술이 그리로 부어지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계속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로 예수님께 한번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이 반유대 사상 그리고 친팔레스타인, 그런데다 대체신학 대체주의 외치며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대주의로 몰아서 어떻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비현실적인 망상 속에 있는가. 무천년주의가 나와서 휴거를 바라보는 신앙을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그게 맞아. 그거 현실적인 거 아니야. 그거는 정말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라 이 현실에 눈이 밝은 사람은 그건 못 봐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화된 낡은 부대로
세술에 취한 자들을 조롱하는 이가 되어버린 이 한국 교회 주류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막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그런 낡은 부대를 어찌할꼬라는 마음으로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헌 부대에다가 새술 붓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흔드는 징계를 통해 7년 포로 생활, 7년 2번이나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과 그 뒤를 따르는 7천 용사를 세움으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 가장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나팔절 주님이 친히 성취하시기 전 오순절을 벌려놓았다라는 이 사실에 이건 축제예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건 생수의 강물이 누구에게도 흘러 넘치도록 허락된 이 시간 속에 핵심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나의 소원을 들어주라. 할렐루야. 눈물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대한민국 건국과 지금까지의 보존, 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 주님을 아프게도 했고 주님을 배신도 했으며 또한 주님을 기쁘게도 했고 주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망권세 열매만 줄줄이 매달린 채 이 세계 각국의 주술적 문화를 배포하고 확산하는 이런 사탄 문화의 본상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이데올로기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서 결국에는 좁히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기준으로 교회 안에 주님이 이것을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캐대헌을 통한 한국의 무속 종교 배후의 영들을 통해 음악과 영상을 따라 전 세계의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의 영혼 속에 악한 영들과 주술적인 부분으로 그들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종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찰리 커크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위대한 설교자나 부흥사가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전에서 가장 전방에서 싸웠던 특공대 부대였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 모든 전 세계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놀랍게도 그 안에 찰리 커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랬구나. 이보다 더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사망 권세가 깨지는 완전한 역전의 승리가 일어나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히 이 피조 세계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과 후가 천지 차이로 지금 찰리 커크 한 사람으로도 주님은 이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예수님 당신 직접 대속을 성취한 이후에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용돌이와 쓰나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직도 그 소용돌이와 쓰나미는 꺼지지 않았고 이 지구상에서 주님께서 걷어내지 않으셨어요. 어느 감옥, 어느 피난처, 어느 억압받는 장소와 상처받은 골방, 그리고 난민촌과 어떤 지하교회를 할지라도 또 어떤 대다수 속에 소외받는 소수를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그 놀라운 사망 권세를 깨트린 이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서 믿음으로 선포되면 고백이 나오면 찬양을 드리면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전하게 되면 그 심령과 그 심령이 있는 곳 그가 기도하는 사람과 그가 기도하는 장소에 그 소용돌이 놀라운 돌풍과 그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바람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 심령 속에 그러한 부흥의 파도와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라도 좋다. 아무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구원의 사랑을 믿고 나를 따른다면 네 속에서 나오는 악한 죄악성을,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 그게 각광을 받고 옳다고 칭송을 받고 선하다고 동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앞에서 틀렸다 부인하여 온전히 내 생명을 네가 받아서 나와 하나가 되어 간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이 거룩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청함뿐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서 이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세계관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달라짐으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의 두 아들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버지 꼭 가겠습니다 했다가 딴 길 간 사람, 아이 나 오늘 놀기로 했는데 했다가 비가 딱 떨어지자 오늘이 바로 아버지가 말한 그날이구나 해서 그 포도 수확기에 적시의 날씨가 있어요. 참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제가 알고 이러는 해변가로 놀러 갔다가 얼른 놀고 있는 기구를 두고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 실망시키지 말고 아버지 도와드려야지. 이 포도 수확으로 우리 가산이, 우리 동네가,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사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뒤로 던지고 애들이 야 너 어디가 약속해놓고 미안해 얼마든지 나를 욕해라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게 하고 뛰어가는, 때늦은 후회인 것 같지만 그 다름질이 그 후회에 대한 죄송함과 답답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더 엔진 발동이 돼서 더 가속도로 주님 앞에 순종해 드리는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각각의 국가들이 다 시련과 시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일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양진영으로 가르다 보면 중앙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답은 너무나 빠른 것입니다. 돈의 문제, 그리고 국경의 문제, 인권의 문제, 또 따져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국가들과의 문제들이 있지 않나? 예전에 누가 암살당했고 누가 테러 당했고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이스라엘만 두고 양진영으로 나눌 수 있는가? 성경을 알면 그것을 금방 포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식에 해박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그 지식으로 능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대로 믿고,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믿음은 성령님, 거룩한 영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관계성에서부터 생긴 그 믿음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과 성경 66권 중에 구약에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었으며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알아맞추기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성격의 문제, 누구하고의 관계의 문제로 시험이 들고 그것으로 시련을 겪고 그것으로 두려움으로 내일 일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보다 그것들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것이냐 아니면 내 감각이 앞설 것이냐. 대부분 인생의 시련은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인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어려움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책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주님 나라로 넘어올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될 뿐인데 우리는 지금 흠이 많고 티가 많고 주름이 많아요. 그날 흠도 티도 주름도 없이 주님께 완전한 경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새 부대가 되고 새 수를 받을 수 있는 정결케 하는 부흥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불을 구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 주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 내 인생은 바로 그것 때문이며 내게 시간을 주시고 내게 일터를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내 목숨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감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 새 수를 받아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마지막 때 구원 완결 성취를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룻의 행렬 가운데 거룩한 리셋으로 정렬하여서 가겠다 결정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이끄실 것입니다. 종들을 세우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며 주님께서 고요히 기도하거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골방기도 공동체 기도에 언제나 임재하시며 새 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함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박수로 예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이 땅에 썩어질 옛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낡은 부대로 주님이 내게 부으실 일들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는지, 얼마나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파괴시켰는지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내 맘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감정에 잡혀 살았고 내 언행대로 내가 주인대로 되어서 살았을 때에 마귀는 석정자로 내 안에 들어와 집을 짓고 관계마다 시간마다 기회마다 주님이 마련한 놀라운 절기의 때마다 나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나는 주님의 포도 수확기에 가겠다고 말해놓고 뒤돌아서 내 인생의 일로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요.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낡은 부대 버리겠습니다. 새 수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로 새 부대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에 불을 붓습니다. 아까부터 불을 부었어요. 머리에 계속 기름 부어 주셨고 심장, 위, 소장, 대장에 깊이 있게까지 그 손바닥 마냥 크기에 줄기에 이 팔처럼 불이 들어갔습니다. 좀 치유해 주십니다. 러스바토로 쉐로 그레비어는 에러노면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는 사람, 어찌할꼬라는 마음으로 그건 그냥 나였어 라고 생각했던 마귀의 계계를 깨닫고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소외시키며 무시하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마귀에 조종받고 살았음을 깨달은 사람, 주님, 이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새 수를 받아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람 일어나서 기도하시며 다시 한번 주를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을 부어주십니다. 입술에 고백을 드려요. 진실하게 고백 드릴 때 주님이 지금 받으십니다. 머리에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 중에 비상 중에 그 마지노선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한국, 대한민국이 살 길이 무엇인가, 이 한반도에 불어닥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재앙의
그 무시무시한 징벌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새 출발할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때, 주여, 우리는 숫자가 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매우 적지만,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10명 의인을 보시고 그 성들을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귀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청정하게 하시며 세상 모든 다른 우선순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특별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눈물로 우리에게 다시 호소하십니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내 백성아, 깨어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기도의 제물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헌신자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합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 기쁨이 부어집니다. 기쁨의 기름 부음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